지난 금요일 날 엊그제죠. 일본 초등학교에 수업 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수업 참관에 오래간만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인권 문제에 대한 저희 주제로 이제 학생들이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 너는 이런 부분이 좋아 이런 것을 막 적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권 문제의 주제는 인권 문제를 얘기한 그 이제 목표랄까요? 그것은 뭐냐면 편견을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편견을 없애자. 제가 그곳에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일본 안에는 아직도 편견과 같은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준 그 이제 프린트입니까? 그 참고 부모님들 대상으로 나눠준 프린트를 읽어보니까 일본에는 아직도 동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화 문제 아세요? 동화 문제는 역사 안에서 만들어진 인종차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으로 다 동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있었던 안 좋은 역사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면 2016년이죠. 6년에 12월 달에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 좀 어려운데요. 부당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당해소 차별에 대한 법률이 성립이 되었고 이제 실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이 법률이 말하는 건 뭐냐면 현재에도 일본 안에는 부당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 일본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은 사람을 치우치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편견.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잘 판단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자신과 맞는 사람을 그렇게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게 되는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을 편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특히 일본 사람은요 혈액형으로 사람을 잘 보고 판단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A형은 뭐 이런 사람이야, B형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 절대 이렇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A형, B형, C형이 아니죠. A형, B형, AB형, 그게 O형. 이 사람이 이렇다, 이 사람 성격은 이렇다. 이것은 사실 과학적으로는 다 근거가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국 MBC에선가 그것을 한번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교회에서도 말씀드려도 또 혈액형을 가지고 논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형인 줄 아세요? 무슨 형? 저를 보고 무슨 형이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서 판단되어 주는 게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통합형입니다. 통합형. 그래서 J형입니다. J형. J형 뭔지 아세요? 지저스형, 예수님형.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수혈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J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J형 어떠세요? J형? 우리 교회 사람 다 J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은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 왜 다를까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질은 뭐라고 하냐면 캐릭터를 말하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 성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캐릭터를 가진 기질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성경에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을 맞춰서 이제 쓴 책이 있는데 그 기질에 나오는 그 성격이 다혈질, 그리고 우울질, 점액질, 담즙질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기질인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혈질이죠. 다혈질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그리고 명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규칙에 약한 사람. 그가 어부 출신이죠.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 하면 그쪽으로 바로 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요, 착하지도 않고 산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리정돈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혈질이기 때문에 열정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사실 베드로입니다. 다혈질에 속한 분 계세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요 우울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끈기가 있고요, 분석하기도 좋아하고 남을 존중할 줄도 알고 이해심도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헌신적이고 집중력도 강하고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화가 나면 잘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비판도 잘하는데 내성적이기 때문에 자신감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세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액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점액질. 굉장히 평온하고요, 잘 참고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일도 잘하고 포용력이 있고 관대합니다. 좋잖아요. 신랑 감으로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망설이기도 잘하고 목표도 없고 게으르고 소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인을 내 부인이 아니라고 속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담즙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담대하고 모험실도 있고 의지도 강하고 설득도 잘합니다. 주관이 뚜렷해서 지도력이 있고 독자적으로 아주 일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신랑감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대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교만하고 성급하고 애정 표현도 잘 못하고 화도 잘 냅니다. 여러분 어떤 기질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가지 기질 가운데 완벽한 기질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정말 신기한 사실은 70억 인구가 이 세계에 산다고 해요. 그런데 이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아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사람 기질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기질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쓰셨고 모세를 쓰셨고 베드로를 쓰셨고 바울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질을 바꿔서 쓰지 않으셨고요, 그 사람 기질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우리에 맞는 기질을 찾아서 그 기질만의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를 바꿔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관계가 깨지고요. 두 번째 공동체에서도 나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기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너무 낮게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누구 같았으면 좋겠다, 누구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는 나를 창조하신 것이지 어떤 사람을 닮으라고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하는 그런 프라이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어제 제가 배웠어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어제 학생들이 나가서 말하더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는, 좋은 평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럴 줄 몰랐다고. 남이 좋게 평가해주면 사람은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항상 좋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평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사용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기질을 가진 나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바꿔 가시는데 기질을 바꿔 가시는 게 아니라 성품을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에 대한 기질에 대한, 예수님의 기질에 대해서는 언급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고 할 때 우리 기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품이, 인격과 인품이 바뀌어 가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성격과 기질은 예수 믿어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같은 성격인 사람은 그 성격이 바뀌지 않지만 그 인품과 인격은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느냐, 이 성품과 인격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격은 다 다르지만, 기질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 가시냐면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게 하시고, 그리고 자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절제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성품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근데 육신이 약해서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기질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마다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질이라는 것은 이 성품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해주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야지 이렇게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뀌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도움부심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 이것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저는 누구일까요? 우린 누구입니까? 예, 우린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 김주영입니다. 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은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좋아서 나온 분도 계시고 한 번만 가보자 하는 말을 듣고 나온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안이었고 믿음의 집안이었고 부모들 따라서 교회 나오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왔는데 예수님께서 알고 봤더니 넌 믿음이 없구나, 돌아가. 너는 죄가 너무 많아, 안 되겠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여기 있니? 그냥 돌아가 라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백을 주는 자가 없는지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뿐이었나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 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온 것을 기뻐하면서, 교회 온 것을 기뻐하면서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그 옷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은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옷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옷을 그리스도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옷을,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다, 이런 프라이드를 우리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 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내가 이 정체성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옷에 맞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옷을 입기 때문에 내 거룩한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술을 삼가고 내 몸을 삼가하는 겁니다. 내 몸을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진 기질, 내가 가진 이 성격이 어떻게 주님을 닮은 성품이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주셨냐면 뭐 해주셨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어요.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은 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왔죠? 배가 고파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돌아온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뭐를 해주세요?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어요? 먹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뭘 해주셨어요?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셨어요. 먹을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관심이 무엇에 있는가 하냐면 먹을 것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여기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먹을 것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게 하시고 그리고 신을 신겨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입혀주신 옷을 입고 가락지 끼고 신을 신고 나서 난 다음에 해결될 문제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반지를 제대로 끼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신을 제대로 신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내가 가진 문제 해결이고 먹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입혀준 것은 지난주에 뭐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덮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가 반지를 교환하는 것은 여러분 결혼식의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전통으로 할까요? 반지는요, 여러분 약속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겠다는 그 증표로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반지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약속의 증표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반지는 도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찍을 때 반지에 새겨진 그 인장을 가지고 찍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반지를 끼워준다는 의미로 이 점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그는 누구죠? 그 누구일까요? 하나님. 성경에 일본 성경에 카미와 그리고 그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셨냐면,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뭐 해주셨다고 해요? 인치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인치시고 무슨 말이에요? 도장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 합니까? 성령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주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도장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락지를 다 끼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두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서 누구 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말씀 믿었고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 믿고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놓고.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단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딸입니다. 보증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누가 찍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도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나를 보증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에 그 보증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신뢰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인이 찍은 도장하고 대통령이 찍은 도장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보증하는 차이가 납니다. 일본에서 어떤 큰 건물을 구입하려면 여러분 외국인의 도장으로는 통용이 안 됩니다. 아세요? 일본의 도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도장이요 보증한다는 것은 이처럼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보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보증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차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보증해 주냐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도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고 그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어떤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언, 방언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능력을 주실 거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보증해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디입니다. 아이디에는 사진이 달려 있기도 하고 그 사람을 나타내는 번호가 붙여 있기도 합니다. 그 아이디가 있어야지 그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살고자 할 때는 그 나라에서 보증하는 비자가 있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천국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 살 수 있는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보증은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 보증서가 다 우리 몸에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입니다. 누가 보증해 주냐? 성령 하나님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 왜 이 가락지를 끼고 다닐 필요가 있는가? 왜 이것을 잊어먹지 않고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도 못한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누가 공격하냐면 여러분 그때 사탄이 공격합니다. 사탄은 야 너가 그렇게 하고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너 행실을 봐.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참고 있는데 혹 실수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집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듣게 되면 참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 생활이 의심도 되고요. 내 믿음 생활도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내 신앙 생활에 실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떨쳐버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시는 도장이 우리에게는 찍혀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 수가 있고 또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축복 안에서 다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음식점에 가면요, 일본 연예인들의 사인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음식점에 가면요, 또 좀 다른 것이 옛날에 사인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TV에 나왔다고, 어떤 TV에 나왔다는 건 TV 광고가 식당 앞에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음식점을 다녀간 연예인들이 그 TV가 그 음식 맛을 보증해 주는 집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보증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증서는 우리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은 그것을요 출입구에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붙어 있는 보증서 그리고 이 반지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 예, 기도. 그리고 기도도 맞아요. 또 말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이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셔서 함께 사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함께 사시는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있게 하리니. 잠시만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구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뭐를 구합니까?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시니. 이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혜사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는 카운셀러고 저기 일본은 변호자라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카운셀링 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항상 도와주는 분이 도와주는 그 의미가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대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신다. 성령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 사시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보증해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세요. 근데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그냥 선생님처럼 우리를 막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요, 누구야, 너 이거 해야 돼, 막 뭐라죠? 무리하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중에 갑자기 말씀이 기억난 적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막 나눔을 하는 중에, 전화 통화하는 중에 했던 말씀, 주일날 들었던 말씀 기억난 적 없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경험한 적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냐면, 성경은 귀가 열린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듣고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까지 나아가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이끌고 막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억지로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봐야겠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봐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살았다면,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나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와 관계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돌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정당하지 못한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바라는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기도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잘 못하지만 그럴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기도 분명히 해요. 그런데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나는 이걸 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뭘 하고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대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는 나는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갑자기 바뀌는 거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왜?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그 사람 막 기도해요. 내가 왜 이러지? 라면서도 막 기도해요.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 도우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 기도가 이상해요. 목사님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생각하면서 그 사람 막 기도해요. 나 미친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미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자녀가 약하다고 그 자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하지만 약할지라도 몸이 약해도 그 사람의 자녀는 그 사람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서 자기 음식점을 보증하는 그런 광고를 내어놓고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순종하고 그 마음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왜 그런 마음을 주시냐? 누가 주시느냐? 누가 주실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엉성한 기도는 하는 게 좋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도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되거나 그리고 기도할 여러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2절 말씀, 이 말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손을 닫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은 이 세상의 밥이 아니야. 그 음식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뭐 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왜 엉뚱한 것을 놓고 기도하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엉뚱한 수고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뭐 하라고? 듣고 그 다음에 또 뭐라는 말입니까? 들을지어다. 이 말씀 무슨 말씀 같아요?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흘릴 때도 있어요. 아시죠?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의 이야기 들어도 이쪽은 듣고 있지만 이쪽은 흘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듣고 뭐 해라고요? 들어라. 듣고 받아들여라. 내 마음속에 넣어라. 너희 마음속에 저장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좋은 것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되기 소원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락지를 끼고 사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서를 내가 붙이고 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그 보증서를 항상 붙이고 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천국 잔치를 다 맛보고 경험하며 좋은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